오래전 미국 필라델피아에 네 사람의 군목을 위한 기념 예배당이 건립되어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군함이 대서양을 횡단하다 태풍을 만나 파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그 배에는 유대교 군목 1명, 가톨릭 군목 1명, 그리고 개신교 군목 2명이 함께 승선하고 있었는데, 그 배가 이제 거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구명대도 못 가진 사병들이 눈에 띄자 그 군목들은 자기들의 구명대를 그들에게 메어주고 자신들은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판이 있어 자신들의 종교는 초월한 채 서로 손을 잡고 머리를 숙여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대로 물속에 수장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세상에 참 많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결국은 믿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없는 사람들과 삶과 다른 점은 사실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빛을 발하고 믿음의 진가를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0사도, 70문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물질에 관심 갖지 말고 사람에 치우치지 말고 그 사명을 다하라. 2인 1조로 짝지어서 각 처로 이제 파송하는 그런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두시가 앞서 보내시며, 이미 계획적이라는 거죠. 계획적으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런 게 아니라 각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너는 이 지역으로, 너는 저 지역으로, 너는 저쪽으로 이렇게 다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씩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정통 기성교회도 그렇지만 특히 2단, 4입이 이런 사람들이 전도할 때도 꼭 2명씩 나와서 전도를 하죠. 이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비유의 어법이죠. 추수업. 그러니까 전도를 추수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한국은 그런 교회 이름이 별로 없지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미국 영어 계열의 그 교회들에 보면은 하베스트 처치, 하베스트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추수를 교회 이름으로 단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싱가포르에도 유명한 목사님이 하고 있는 하베스트 커뮤니티 처치가 있죠. 그러니까 전도를 추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 추수할 때가 되면은 농기계들이 등장합니다. 워낙 넓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미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때도 이미 기계화가 우리나라는 다 돼서 사람이 이 낫을 들고서 직접 벼를 베는 것은 이렇게 귀퉁이나 그렇게 했지 직접 베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기계로 다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포장까지 해갖고 나오는 기계화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의 특히 논이 그렇죠. 논밭을 보면은 이해를 못 하겠다. 나와서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도 안 보이는데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의 농법이라는 거는 그냥 손으로 다 일일이 해야 되니까 피도 뽑아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농약도 쳐야 되고 하여튼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죠. 농사가 하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농작물, 작물이라는 것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노동집약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한국 오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잘 못 봤습니다. 특히 한낮에 땡볕에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계가 다 돼 있으니까. 그게 오늘날의 농법,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 2000년 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지금의 북한보다 더하면 더지 덜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계속 농부가 나가서 피를 뽑아주고 퇴비도 줘야 되고 그때는 농약이 있는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사람 손을 일일이 빌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는 것은 농사도 그렇고 세상 어떤 일이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많고 인구가 많다고 정말 진정한 일꾼이 많으냐? 그런 것도 또 아닙니다. 어디든지 사람이 부족하다는 데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일꾼,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따름이죠. 자, 저는 오늘 이 70문도를 세운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내주셔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결국 이 70문도를 훈련은 받았죠. 그래 이 어느 정도의 과정은 끝났으니까 코스웍이 됐으니까 이제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로 전도해라 이렇게 내보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런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란 건 그런 겁니다. 세상에 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세상이 뭐 이성적으로 뭐 되고 어쩌고 저쩌고 되고 현대화되고 그래도 결국 이해 못할 사람은 이해 못해요. 예전에 아주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한 독일의 저널리스트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독특한 나라잖아요. 아주 다문화 다종교 사회인데 서로 무슨 전쟁을 하거나 서로 죽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죠? 다른 종교에 있다고 우리가 서로 죽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거나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사실 종교가 분리된 거가 거의 뭐 이렇게 반반이잖아요. 기독교계 반, 뭐 비기독교계 반. 그러면은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야만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테러라든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을 찾아서 뭘 생각을 한 거냐면 기도를 하면 정말 아픈 사람들이 나을까? 한마디로 신유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정말 기도를 하면 있을까? 이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뭐 사찰도 가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파스칼이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철학자 파스칼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신을 그 정말 천국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어차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관계없어요. 그냥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한마디로. 근데 정말 신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렇다면 믿는 사람만 유익이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 굉장히 철학자이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래서 결국 그 파스칼의 결론은 믿음이 유익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또 이 사람도 정말 그렇게 낫는 걸 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케이스가 미국의 신경과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래전에 굉장히 오랜 동안 6일 동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6일 동안 죽었었습니다. 한마디로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그 뇌사 상태에 6일 동안 빠졌어요. 이 사람은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뭐 무신론자였습니다. 뭐 의사고 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별로 그렇게 신에 대해서 뭐 신적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6일 동안 이 사람이 소위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긴 어둠 속의 터널을 통과하니까 밝은 빛이 나오고 하여튼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신앙을 회심을 하고 신앙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과학자니까, 의학자니까, 의대 교수였으니까. 그런 거를 믿지 않았는데 자기가 뇌사 상태에 6일 동안을 죽어보고서는 그 존재를 믿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거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뭐 요 대목은 조금 복잡하지만 어쨌든 소유를 가지 말고 혈혈단신 맨몸으로 한마디로 전도를 가라는 거죠. 오늘날 뭐 선교를 가건 어쩌고 저쩌고 하건 왜 맨몸으로 가는 경우 없죠, 그렇죠? 가도 단기건 뭐 아니면 아주 그냥 장기건 간에 한국에서 얼마나 후원을 많이 해줍니까? 이때에 비하면 이때는 그 혈혈단신 뭐 맨몸으로 가는 전도 방법이었는데 이때에 비한다면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합니다. 상황이 많이 좋았죠. 어떤 경우에도 이 당시와 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역자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옳습니다. 물론 지금도 목숨을 걸고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경제적으로 아무리 뒷받침이 된다 하더라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들어가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차하면 추방당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그냥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지금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집의 평화. 우리 뭐 가게 가면은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 현판들 보면은 뭐 이런 비슷한 류의 말들이 많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라는 거죠.
그 평안을 내가 했는데 그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하지만 그 사람이 받지 않다면 그 평안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를 교훈합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가 여러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아멘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진 않죠. 그럼 받으면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가는 것이고,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평안하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 그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삭은 그 집에서, 그 집이 가난하든지 뭐 하든지 그 받아라. 옆집에서 부잣집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해서 냉큼 그 집에 가서 좋은 거 먹을 거 하지 말고 그 집에서 계속 머물러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어라. 주는 대로 먹어라. 반찬 투정하지 말고, 부잣집 탐하지 말고, 좀 고기 반찬 탐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거리에 나와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너희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물론 이 대목은 전제했듯이 사명, 70문도를 세워서 이제 각처로 보내는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물론 사명에 대한 교훈도 있겠지만 삶의 가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의식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게 좋은 거죠. 비싼 게 좋은 거고요. 많은 값을 치르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경우에 그런 환경에 다 노출되고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죠. 물론 이제 한국에서 산다면 어지간한 사람은 먹을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그런 데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죠. 그러나 세상 모든 나라가, 그리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먹을 것이 없고, 먹을 물이 없고, 갈 병원이 없고, 교육받을 학교가 없고, 믿고 갈 만한 교회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엔 너무도 많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서 그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이제 올여름부터 조금씩 풀리지만, 우리가 한창 때 얼마나 세계 곳곳에 우리 젊은이들을 필두로 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어린이들까지 해갖고 막 외국으로 보냈습니까? 근데 왜 그런 비전 트립을 보냈어요?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소위 말하는 가난한 나라, 제3세계 국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을 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왜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난하지만 열정을 갖고 있는 사명자들이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지역을 보냄으로써 이런 나라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사명을 다시금 재정립해서 이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후원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또 때때로는 내가 이곳을 선교를 위하여 와야겠다, 이러한 사명을 붙들고 그런 교육 차원에서 그런 단기 사역 코스웍을 많이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한국 교회가 그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런 것들이 부작용도 없지 않았죠. 여러 가지 샘물교회 사건을 비롯해서 지나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리고 특정 선교단체가 또 분쟁과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또 상존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런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고 사명에 충실하게 사역들을 해왔죠.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이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잘못하면 삑하면 이건 순교를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물론 한국은 굉장히 결실을 잘 맺은 모범생 국가지만 중국이나 일본처럼 아직도 그렇게 영적으로 미약하고
정말 더 많은 희생을 치료했던 그런 나라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보내는 거예요. 예. 저는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참 좋아한다고 누차 많이 말씀드려요. 한편으로 보면 그냥 아주 코믹한 영화이지만 굉장히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영화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보면 너무 이 계백 장군 앞은 그 황산벌에서 이 황산 그 산성을 무너뜨리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지금 같은 막 장마철이 돼갖고 찌뿌두둥하고 막 이런 날씨인데, 이 사람들이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신라 군들이. 그러니까 야, 이거를 사기를 북돋아야 되는데, 저쪽은 계백은 자기의 가족들을 전부 자기가 죽이고 나왔어요. 그리고 갑옷조차도 막 그 영화에서 보면은 실로 다 꿰매갖고 죽기 전까지는 갑옷을 안 벗겠다. 이 한여름철에 그렇게 하고 나온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사명감이 그냥 아주 철철 넘칩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신라군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유신이 머리를 쓰죠. 어떻게 씁니까? 자기 이제 그 친인척들이야 다 불러다 놓고 이 귀족들을, 야, 우리가 이렇게 전쟁의 열기가 낮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나가서 이 사기를 갖다 고취시켜야 되겠는데, 높여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장군인 사람이야. 그럼 형님 제가 나가서 그러겠습니다. 너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은 화랑들, 막 이제 청소년 청년에 접어든 그 한창인 그 꽃다운 나이인 그 아이들이 나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관창을 비롯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야, 너 뭐냐고 돌려보냈는데 나중에는 결국 죽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죽고 나가서 죽고 나가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신라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죠. 아니, 우리들의 엘리트인 그리고 젊은이들인 화랑들이 하나씩 나가서 죽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제 막 전쟁의 열기가 막 북돋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그 화랑도 그렇고 신라군도 그렇고. 근데 왜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선교지를 향하여서 많은 희생들 있었죠. 희생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야, 목숨을 걸고 죽어가면서까지 꼭 그렇게 선교를 하고 해야만 하느냐? 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마치 그 영화처럼 대의를 위해서 그런 희생들이 때때로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이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까, 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는데 앞으로 그 종말이 쉽게 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이란 바로 지금 내 코앞에 왔다고 여기고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70문도를 세우시고 뭐 발에 묻은 먼지라도 내가 떨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 그 얘기 초점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얼른 믿어라, 그 얘기죠. 예수께서 보내신 제자들과 뭐 저주받은 도시에 대해서 지금 뭐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치? 이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70문도가 갔다 와서 또 보고하는 것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 70문도들이 가서 전도하는 그 사명지에서 모두가 다 환영을 받고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러고 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다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참 영화들 보면은, 특히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되면은 이때의 그런 이야기들, 뭐 배너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10개를 포함해서 이런 영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정말 잊을 수 없는 대목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콜로세움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뭐 사자가 잡아먹게 하고 십자가의 화형을 치르고 하는 대목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예, 그 역사적 사실이고 뭐 100%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렇게 희생당했다는 걸 분명한 팩트죠. 역사적 팩트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정말 죽어가면서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선교를 했기에 오늘날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문도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70문도들이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가는 바로 그런 대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경우는 많이 줄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명,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사명자, 그런 전사, 그런 일꾼,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많이 나와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인식, 종말인식이 진정한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역사인식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테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환경적인 여건들을 개선해주고 도와주는 것. 근데 그것은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천도 선교의 사명이죠. 그건 정부가 해주지 않아요. NGO 단체가 해주지 않아요. 물론 NGO 단체 중엔 기독교계 NGO들이 대다수니까. 하지만 그것이 주된 업무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의 주된 업무는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보면 평탄할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던 사람이 고난이 다가오면은 흔들리고 쓰러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이 상황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이 70문도들처럼 주님께서 나를 이 70문도를 세워 각처로 파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지, 그 선교지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순종하며 갔던 70문도들처럼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많은 해외 선교사들과 사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많은 후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한국의 신자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단기건 아니건 간에 그런 선교지를 가서 일을 해보는 그런 체험을 해본 경우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결국 그걸 통해서 아직도 우리만 잘 믿고 나만 잘 믿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는 한국과 너무도 다른 환경에 놓여져 있는 교회들, 사람들이 많다는 것, 나의 환경과 여건보다 정말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야 되죠.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일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중보기도로, 때로는 후원으로, 때로는 직접 발로 뛰어가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70문도들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우리도 70문도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다 우리 모두는 그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70문도를 세워 각처에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사명지로 보내십니다. 그 사명지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보내신 이가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 위에서,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우리가 보냄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70문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들을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각처로 파송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12사도, 그리고 70문도, 그리고 더 많은 주의 귀한 사역자들이 유럽으로 또 아시아 쪽으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세계 곳곳에 너무도 많은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슬람권과 공산권 그리고 많은 독재 국가들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사 그 사명들 다 잘 감당하여서 정말로 보냄을 받아 그 사명 감당하는 70문도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